남부산교회 제2청년부 여러분, 3월 7일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조만간 대면 예배가 시작될 것 같으니까 다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우리 청년부실에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과 너무나 달랐던 메시아와 너무나 달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이 특별한 모습으로 그들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는 사건을 제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어떻게 변형되었냐면 3절에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지고 광채가 났다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단순히 너무 예수님이 멋져 보여서 빛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신적인 광채가 났다고 지금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두 명의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둘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두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렸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예수님 역시 산에서 모세처럼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여서 발산하였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그 영광의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들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님을, 부모님의 말을 통해서 듣던 예수님을, 또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던 그 예수님을 직접 내가 몸으로 부딪혀서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눈으로, 손으로 직접 만지지는 못했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 영광스러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을 만큼 그 영광스러움을 정말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생각 들어서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 선택해야지 세뇌되어서 선택하는 것 말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도저히 그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만한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몸으로 겪어보지 못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생명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의 생명보다 가치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지만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이곳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우리 함께 지냅시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텐트를 치고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니 주님과 그냥 함께 있고 싶습니다. 텐트를 치고 이곳에서 저와 함께 합시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때 성막에 구름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구름이 와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굉장히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내가 또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좀 영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나의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기 쉽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그때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영광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 메시아인 것 같은데 메시아는 죽을 일이 없고 그러면 엘리야에 관련된 말인가 하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엘리야가 올 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엘리야가 오는 건 맞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엘리야가 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자가 메시아가 즉 지금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야기야. 그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엘리야는 이미 왔고 그것이 세례 요한이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다 라고 그 변화산 사건을 겪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내가 영광스러운 메시아인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메시아의 죽음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너희가 지금 듣는 예수님의 말이 충격적이고 상식과 맞지 않고 너희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베드로처럼 항변하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처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반드시 그 말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광스러운 자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주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사실은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진정한 영광은 바로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결국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후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하여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3월 8일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